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제 오늘 3장부터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1, 2장도 예수님의 사생애이긴 하나 그 예수님의 사생애도 전부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알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지죠.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전파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있었던 거죠.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사라져요. 한번 외치고 사라져요. 그 자신은 없죠. 실체는 없어요. 오직 소리만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치 성우와도 같아요. 성우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무언가를 소개하고 자기 자신은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주목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소리를 통해 소개하는 자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져야 돼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높은 데는 깎아 낮아지게 하고 낮은 데는 도두어 높여서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즉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왕이 왕의 자리에 왕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곧 오리라 했던 엘리야의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그 다시 올 것이다. 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말을 열왕기하 1장 8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었는데 다시 온다. 그건 무엇이냐?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썼고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기대와 대망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고 있는 게 뭐예요?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여주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 생활을 위해 아주 적합한 그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고, 또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오리라 했던 엘리야였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지 않았느냐,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 그가 소개한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의 오실 길, 그가 오실 길 어떻게 예비하였느냐, 뭐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의미는 뭐예요? 지금 누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께서 가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할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는 그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그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라고 가장 먼저 외쳤어요?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로 회개에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합당한 열매, 회개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핫한 인물이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자였어요.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되어 있죠. 죄를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겠다 하며 세례를 받고, 이제 씻어 정결하게 되었고, 세례를 통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호흡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 나오며 새로 숨쉬게 되었을 때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거죠. 이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된 자들이 하나둘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이제 합류하기 시작해요?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을 향해 뭐라고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정말 심하게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임박한 진노를 피해보겠다라는 거죠. 즉 형식적으로 뭔가 지금 심판받기는 싫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기는 싫으니까 자기들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만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그 어떤 심각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기들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원만 받으려고 나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심히 그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천국이죠. 예수 믿고 구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삶은 전혀 변화됨도 없고 그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천국만 외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안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당시에 악한 자들이었다고요? 아니요. 가장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어요. 성전에 가면 늘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 자들이었어요. 늘 율법을 끼고 다니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자들이었어요. 회당마다 모여서 율법서를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강론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에는 익숙해 있고 아주 열을 올리고 능숙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한 새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에 안심해요. 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느껴지면 그때만 잠깐 교회 나와서 엎드리죠. 주여 주여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좀 해결되어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어느새 떠나가죠. 그러니까 변화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성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삶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또 열심히 해요. 이런 것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말이지. 이것을 통해 자존심 상해한다거나 이것을 통해 억울함을 느낀다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된 자는 이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내가 정말 독사의 자식처럼. 독사라는 건 뭐예요? 뱀이죠, 뱀. 뱀은 어때요? 간사하고 간교한 자예요. 내가 그토록 간사하고 간교한 자라는 걸 깨닫는 자, 인정하는 자, 고백하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간사하구나. 조금만 어려우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조금만 괜찮으면 어느새 주를 모른 채 하고, 겉으로는 정말 좋은 신앙인인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악한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앞과 뒤가 다른 거지. 여전히 내 이익을 쫓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독사의 자식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사탄의 자식이라는 표현이죠.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건 율법을 늘 외우고 줄줄 외우고 또 성전에 모여 늘 기도하고 외치고 또 회당에 모여 율법을 강론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중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거룩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율법은 지켜 행하는 형식이에요. 그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악한 심령이, 우리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거룩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 이걸 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혈통적인 것, 이것이 곧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했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걸 너무 대단하게 여겼고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으로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구원,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난 예수 믿어 당연히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 기도했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거룩한 새 삶을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옛사람을 회개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는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에 이거죠.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것으로 끝 이게 되면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10절에 9절에 계속 말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저 악한 자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저 이슬람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라도 하나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엄히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하죠.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것으로 찍어버리면 이제 찍혀나가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찍어버려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야 돼요. 괜히 땅에 양분을 다 빼앗아 가서 좋은 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져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난데없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제 소개해요.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이지만 그러나 뭔가 맥락사가 안 맞죠.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는 이 세례는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세례 받았다고 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만족했듯이 이것도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세례는 그저 물 세례고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제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이게 뭔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효력은 누가 주느냐? 바로 내 뒤에 오실 그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가 주는 성령과 불로 주는 그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세례, 바로 성령을 주시는 자라는 거죠.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한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성령이 임하여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 이제 옛사람이 죽어졌으니까 내적인 변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 우리 안에 좌정하고 다스리시면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자,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과 불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이 불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불태워버리죠. 죄와 불순물들을 태워버려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불태워 없애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정화의 능력이 바로 불이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불태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과 불의 그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받은 자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죄에 불태우시고 또 쭉정이와 같은 자들은 불로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예 회개조차도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아예 회개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회개 기도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가 반복되는 거죠.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되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정말 내가 참되게 회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정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 거룩한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죄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회개하고 또 죄짓는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이할 수도 영접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만족하고 교회 다닌다 만족하고 예배 드렸다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된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독사의 자식 같은 임박한 진노만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욕심과 정욕,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알곡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